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와 또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2021년도 후반기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며 사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흩어진 12지파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 그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위협감을 느껴서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의 12지파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서 흩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복음 안에 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 재물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착취와 불의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만나고 어려울 때에 잘 인내할 것과 자신이 믿는 그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고자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묵상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면 승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제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은 때때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그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마귀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작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낙심하고 의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선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꼭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시련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요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은 대부분 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해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닌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받고 견디어야 하는 시험, 시련,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럴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수긍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면 그 인내로 시험을 견디는 견고한 믿음의 습관을 우리는 키울 수가 있고 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내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는 좋은 믿음의 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품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빚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은 소망 중에 기쁘게 여기고 우리는 잘 감당하면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님, 저를 더욱 온전히 빚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없어질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즉 말씀은 영원하지만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순간과 찰나입니다. 사람과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헛된 것을 쫓아가면 늘 사람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견주리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신은 만몬의 신, 돈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돈의 유혹에 빠져 이 땅에 속한 즐거움으로만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분명히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우리는 진리 위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그 풀의 꽃도 떨어지듯이 사람의 부귀 영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부와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돈과 탐욕과 쾌락과 세상 것은 바람에 마르고 떨어지는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쇠잔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금방 사라질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진리 위에 서서 견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후반기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분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행여나 오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며 성도다운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낭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또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온전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